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월 네 번째 주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런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가 이토록 필요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오늘도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과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와 긍휼을 주시기를 이제 우리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님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주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 저들의 허물,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주님을 나을 수 없는 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이전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록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사오니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속출하지 않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들, 병상에서 고생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멈춰버린 경제활동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상공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담화까지 발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모든 집회와 행사, 다수가 모이는 곳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다수의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영적인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조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욱더 앞장서게 하시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작년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한 영혼도 실족함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 복음화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삶에 적용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 전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누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군문과 학업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사회가 혼란스럽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오니 은혜 충만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3월 22일 대조 제1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녹화된 영상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각 부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내외 모든 모임을 잠정 중단합니다. 대신 주중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암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일정 기간 동안 잠정 중단합니다. 주중 교회 출입을 통제하며 꼭 필요한 용무가 있을 시에는 교회 사무실이나 상근 근무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동전헌금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전헌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헌금으로 사용되며 부활주일에 봉헌합니다. 노병석 청년 부친이신 고 노영재 성도님이 3월 16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인석슨 은퇴권사 부군이신 고 김정집 은퇴 장로님이 3월 19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네, 우린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또 사순절 기간 경건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예배가 지속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경건한 삶과 또 믿음의 삶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노병석 청년 아버지 되시는 우리 노영재 성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윤석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영집 은퇴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아마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힘찬 박수와 격려로 또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앞뒤 자문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전에 참 재밌게 보았던 주말 예능 프로 가운데 1박 2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이유가 한 가지는 참 재미있는 게임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흔히 복불복 게임이라고 불려지는 게임인데, 멤버들에게 한 잔의 잔을 다 가지게 만들고 그 잔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는 까나리 액젓이 담겨 있는 하나의 통이 있고, 다른 것은 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잠자리가 달라지는 잠자리 복불복이라고 불려지는 게임이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 운이 나쁘면 결국 그들은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바깥 야외에서 취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은 긴장하고 또 자신에게 좋은 운이 오기를 고대하며 한 잔의 잔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복불복, 사람의 인생은 운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불복이란 이 단은 운이 있든지 운이 없든지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다시 말해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운수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했던 놀이 가운데 젠가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씩 이제 조각들을 뺨을 통해서 자신이 빼었던 그 조각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면 결국 모두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게임 가운데 해적 통 아저씨라는 게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적 통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칼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하나씩 꽂습니다. 그것을 꽂을 때 이 해적 머리가 튀어오르면 그 사람이 벌칙에 당첨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게임이 재미가 있고 또 긴장감이 있는 이유는, 이 칼을 꽂았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벌칙에 걸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벌칙이 주어지거나 또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애타게 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칼을 꽂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칼을 꽂을 텐데, 제가 어디에 꽂으면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꽂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꽂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꽂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첫 번째 칼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거신 분들은 아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 첫 번째 칼을 선택한 분들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누가 걸리는가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칼을 이제 꽂아 보게 되겠습니다. 또 이 칼을 한번 여기에 꽂아 보겠습니다. 또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야, 나도 운이 좋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칼을 꽂아 보겠습니다.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아마도 사람들은 야, 나도 정말 운이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제 두 개의 칼이 남았는데, 이 칼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거신 분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칼을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칼 하나 이제 남았는데, 이 칼이
수많은 여기에 꽂힐 수 있는 수많은 이제 이 공간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칼이 꽂았을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안 나올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날아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꽂을지 고민을 하다 제가 여기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 마지막 칼을 선택한 분들은 정말 나는 운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복불복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제일 처음에는 제발 나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이 걸리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진지 하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은 과연 누가 그렇게 불운한 사람인가? 과연 누가 그렇게 이 모든 벌칙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재미로 하는 게임 같으면 기대감, 재미이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칼을 꽂은 그 사람을 향해 비난과 정죄와 또 그 사람에게 미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복불복 게임에 인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복권이라든지 로또라든지 이 모든 것도 사람들은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운이 좋으면 1등에 당첨되고 운이 나쁘면 당첨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했던 보물찾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복불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소독하고 사람들의 근접을 피하며 살아갔는데 나는 운이 나쁘게도 확진자가 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생적인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불복의 원리에 지배를 받으며 운이 있고 운이 없고라고 생각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복불복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운이 나쁘면 내 인생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운을 주셔서 내 삶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 삶에 나쁜 운이 찾아오면 마치 액땜하듯이 가볍게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을 시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운이라고 믿으며 복불복의 원리, 복불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쌍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복불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몇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바로 그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했던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와 예수의 삶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좋은 식사, 따뜻한 담소 한마디를 나누려고 모였던 그 만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팔을 깨듯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몹시 근심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몹시 근심한다는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괴로워하다, 또 고통을 느끼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제자들이 괴로워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슬퍼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혹시 모를 불안함이 그들 속에 달려드는 모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까 예수가 칼을 꽂은 것처럼 그 칼을 꽂으면서 설마 나는 아닐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의 반응을 봤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다행이라는 단어,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운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늘 다자와 좋은 운을 의미하는 행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행운이라고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행자를 써서 운이 좋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행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겠죠. 자신의 삶에 내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누가 과연 이 일에 당첨될지, 이 일에 누가 과연 예수를 팔자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누구든 간에 그를 향해 비난과 정죄를 할 준비를 하며 어쩌면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불복 신앙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 다행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걸려버린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정죄와 분노를 표출하고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받고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이 생기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 주변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음성 판정을 받고 양성 판정을 받고 그들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왜 자신의 삶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그들 향해 비난과 정죄와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의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기는 일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우린 복불복 신앙으로 우린 그렇지 않는데 저 교회는 그렇게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며 복불적 신앙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물으셨다면 정말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도 예수를 팔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팔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를 팔아버리거나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들의 운을 결국 계속 고집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치는 삶을 살고 말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속에 제 아들처럼 복불복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분노와 정죄를 쏟아붓기 위해 지금도 마음속에 한가득 나는 아닌데 다른 누구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마음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속에 나는 운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나쁜 누군가를 향해 지금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불복 신앙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복불복은 어쩌면 불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불행 신앙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쩌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했던 행동을 아셨지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겠냐고 그들에게 물으면서 은 30을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월절 만찬의 자리로 그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시작할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숨이 멎는 듯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에게 달려왔을 겁니다. 걸렸구나. 주님이 내가 했던 행동을 아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뒤에 24절 말씀에 예수를 팔았던 자,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는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라고 꼭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차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생겨난 또 하나의 마음이 자기 합리화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말았을까? 어쩌면 그에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어쩌면 예수를 팔고 제자들을 살리는 딜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살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지금 이미 대상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고 자신이 아니더라도 예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자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또 다른 생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죽을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뭔가를 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분이 뭐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일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자신의 행동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행동 뒤에 일어난 또 하나의 생각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꼭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비록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불운한 사람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이 말을 우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너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죠 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메티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티라는 말은 혹시라는 말이고 에고 에이미는 나는 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혹시 나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티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답변을 가져오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한글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 직역을 해서 Is it I? 라고 질문합니다.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팩트 폭격을 하시죠. 그래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바로 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한복음을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유다가 억울할 수 있겠구나. 그가 예수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그가 했던 것인데 어쩌면 유다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사탄의 지배를 당했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불복 신앙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운이 없다는 생각,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 자신을 철저하게 어쩔 수 없었다는 합리화의 생각,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며 복불복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치 유다처럼 나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잘못 걸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일반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 일, 예수의 제자인 내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혹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복불복으로 살아가면 참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복불복,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복불복의 삶, 누군가를 향해 사정없이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복불복 신앙,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삶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불복 신앙의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불복 신앙을 이겨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분의 인생도 복불복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가 운이 저렇게 없으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몰라서 그를 제자로 드리는 불운한 삶을 살았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운에 던져버린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성경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세상 사람들은 운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목말뜻 신앙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적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신앙. 복불복 신앙과 대조되는 목말뜻 신앙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 아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피가 터지는, 피를 흘리는 삶을 선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구원을 이 땅 속에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신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불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내가 걸리지 않으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운이 좋아서 내가 걸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정죄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복불복 신앙. 내가 운이 나쁘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부류라고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기거나 누군가를 비난하시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기록된 대로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운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운이 좋아서, 모두가 운이 나빠서 복불복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복불복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목말뜻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삶이 주어진다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우린 보내고 있고 참으로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우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행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불행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우린 다행도 불행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목말뜻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시기를 우리는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결국 주셨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과 뜻이 무언가를 묻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쌍적인 복불복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운이 좋아서, 나는 운이 나빠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목적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예정 속에 인생길을 걸어감을 잊지 말고 주어진 길, 비록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가정에서도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복불복신앙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불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다행이라고, 나는 운이 안 좋아서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인생들은 그런저나 자신이 다행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생각을 가지며 나만 하면 되나는 인생 생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한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저나 자신을 억울한 생각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며 일반의 오류에 빠져서 나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록된 대로 그러하신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목적을 기억하며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겹고 어려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처럼 되계신 바로 그 길, 주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주신 귀한 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살리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사업장을 복주시길 원하옵고,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 목적을 쫓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귀한 삶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땅을 살아온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영업과 또 직장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혼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다행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운이 나빠서 불행으로 사는 자들도 이 땅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불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운이 좋든 나쁘든 그 삶에 집착하며 그렇게 사는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지배 구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은 복불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목말 뜻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운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때로는 십자가 길처럼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뜻이 뭔가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은 운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를 팔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는 아니죠를 물으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인생임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깨달을 기회를 놓치고 말면 사탄의 손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 하나님,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겹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서로 부딪힐 수 없는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지는 관계의 끝마저 무너지고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이 뭔가를 묻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이 생겨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하며 바로 내가 주를 팔았던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를 팔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니란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떳떳하게 내 삶은 나는 아닌 줄을 묻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목적과 주의 뜻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신 성도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애절함과 고통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의 정적인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병원까지 갈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여건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위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 성도들, 나는 혹시라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직장에 가는 그 길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되고, 또 직장의 매출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겨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함께 잘 이겨내고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공권력이 저렇게 힘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 문을 열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어서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고
다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며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그때까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한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도 슬픔 가운데 고통당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고 모두가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 역사하심이 이 땅에 복불복 신앙을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이 이제는 복불복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목적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여기에 머리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집에서 또 어떤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어려움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